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이로움,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경이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어떤 여행지를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에 갔을 때에 새롭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마주하는 그런 광경들, 혹은 우리가 지금은 아주 이제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자연의 위력을 대할 때에 그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러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던 것,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겠지요. 원하던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바라던 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는 심각한 병이 낫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때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것에 덧붙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경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본문에는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에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6명 정도 출석을 하는데 여기에 갑자기 3,000이나 더해진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아무런 기대에 찬 눈빛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신도의 수는 약 12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 있죠. 더 있을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숫자는 120여 명이었습니다. 그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였고, 결국 41절에 나오는 것처럼 신도의 수가, 믿는 무리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하나님 3,000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3,000 아니면 그 이상이 이루어진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죠? 저도 어디 가면 막 자랑을 하겠고,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 교회, 조만한 교회 한동대생들이 한 300명 다녀갔다는 것도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3,000이나 더 불어나면 얼마나 자랑하겠고, 저는 또 얼마나 또 유명세를 타겠습니까? 유명세든 뭐든 자랑이든 간에 이런 일들 자체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경이로움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럼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경이로움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의 이 경이로움은 단지 숫자가 120명에서 3,120명이 되었다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경이로움은 사람들의 회심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그것이 사실 경이로움의 핵심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이 경이로움, 즉 회심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회심한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 저는 회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알고 있고
인사 나누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회심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지. 그럼 왜 없을까요? 왜 지금 주변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이 주변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마음이 찔린다. 내가 양심이 찔리고 내가 마음이 찔린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혹은 나에게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회심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 언제 만나봤습니까? 아마 장로님은 대학교 시절에 여럿 만나셨을 것이고 그 뒤에도 만나셨을 터인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님은 대학생 시절에 전도 열심히 하셨을 거고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회심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경이로움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이 돌이켜 주께로 오는 거예요. 이러한 경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37절은 그들, 즉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마주대하여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고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뒤에 가서 믿는 자요 또한 신도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을 듣는 것, 이 말을 듣고라는 말은 자기들이 주장한 말이 아닌 베드로가 한 말, 베드로가 전한 말을 그들이 들었던 것이죠. 내용적으로 보면 2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높이 올리우심,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하여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은 뭐냐 하면 가까운 문맥적으로 따지자면 이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들이 놀라운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뭐냐? 아마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1차적으로는 급하고 강한 신비로운 이 소리에 이끌려서 왔을 것이고 또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높인 것,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내용,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했을 때에 시편의 할렐이라고 불리는 어떤 장들일 수도 있겠고 또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바 약속의 성취로서의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찬송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하나님이 찬송받아 마땅하시다는 내용들을 제자들이 난곳 방언으로 자기들의 출신 언어로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은 뭐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술 챘나?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새술에 취하였냐? 아니면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호기심,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호기심이 해결되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전한 말은 그들이 듣고 싶어 하던 말은 아니에요.
또한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던 말은 아마도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자면 이들이 듣고 싶어 하던 말은 자기들에 대한 인정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한 일에 대한 인정,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높이 올리심에 관한 것, 존귀하게 승규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예수님에 관한 말은 야, 너네가 십자가에 죽였지?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네가 잘했다. 그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은 신성 모독자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잘 못 박혀 죽었어. 네가 잘한 거야. 그래야 우리의 교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교리가 든든히 세워질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룬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그들이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하는 말을 베드로는 전해줬던 것이죠. 그들이 들어야 하는 말, 혹은 그들이 들은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6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22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승규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바로 이것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심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람들의 회심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교회의 증언이라는 것이, 교회의 선포라는 것이, 세상을 향한 선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면,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 만나면,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합니까? 밥 먹었어요? 요즘 영화는 뭐가 재밌어요? 드라마는 뭐가 재밌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 사람의 아침밥 메뉴가 궁금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직장 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게 있어서 관심사가 되어야 하지요. 내 친구들이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일은 소중한 일입니다.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을 진짜로 해주고 싶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말 따로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건 아마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아 존중감일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CF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말들이 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럼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굿뉴스죠. 그래서인지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소중하다고, 당신의 결정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들로 우리는 자꾸만 그들 앞에 서 있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저주를 퍼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들려주고 싶은 말이 과연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하는 것. 그러나 사람들이 진짜로 들어야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지의 자유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의지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자체는 죄로 기울어져 있어서 의지의 자유를 발휘하는 만큼 죄를 향하여 더 다름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려줘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예를 들면 All About Love 같은 이런 이제 페미니스트가 쓴 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런 책에도 뭘 얘기하냐? 세상 사람들이 너 안 좋아하는 거, 너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건 둘째치고 너 자신을 사랑해라. 계속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그러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고 늘상 그런다는 말이에요. 늘 혼자서 사랑받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종종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아예 신적 존재 자체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말 그대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 있다고 치자. 그 신 있어봐야 니한테 도움이 한 개도 안 돼. 그 신은 폭력을 조장하는 신이요. 경쟁을 조장하는 신이야. 그런 신 있어봐야 뭐가 좋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러느냐?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음을 증명해낼 수가 없잖아요.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냅니까? 없음을 증명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무신론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신이 있다고 치자. 그 신이 행하는 짓거리가 어떤 거냐 하면 종교적인 폭력을 일으키고 종교적으로 또한 경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누군가를 누구 위에 서고 공로적으로 누군가는 누구 위에 서도록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는 신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그래서 신을 믿는 것 자체는 나빠지는 거야, 악해지는 거야 라고 무신론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런 무신론자들조차도 자신들의 한계와 범위를 벗어난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대의, 큰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큰 뜻이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 방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싸우면 뭐라 그러냐,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는 얼마나 학벌이 좋든지 아니면 얼마나 나이가 먹었든지 간에 항상 그렇게 싸웁니다. 제가
창건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요. 지네들끼리도 야 그럼 너는 그러면 안 돼. 뭔가 큰 무엇인가가 자기의 범위를 더 벗어난, 자기의 한계와 범위를 벗어난 큰 뜻이, 우리를 인도할 큰 뜻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 소위 어쩌면 양심이라고 표현될 만한 것, 그러한 양심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살아갑니다. 그럼 양심이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양심이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원래 양심이라는 게 원래 있었느냐 했을 때 원래 있는 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도 진화적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심이라는 게 왜 생겨났느냐? 이건 진화의 산물인데, 살다 보니까 양심, 즉 이타적인 어떤 행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하는 어떤 일들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타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또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DNA에, 유전자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을 진화의 산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진화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범위를 벗어난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내가 그 큰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싸우는 이유도 그거죠.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 지금도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그리고 평범한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즉, 나름의 대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나름의 대의를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인정,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은 무엇이냐? 큰 뜻이라는 게, 자기의 한계와 범위를 벗어난 큰 뜻이 있다는 걸 그냥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은 진짜로 크신 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내리신 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전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더 큰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세상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대하고 사귀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혼자만 즐겁고 혼자만 알고 혼자만의 욕심을 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사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사귀고 싶어하고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보다 더 큰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건 뭐냐? 그 대의 큰 뜻, 그 큰 뜻을 우리에게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이 들어야 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베드로의 이 선포, 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진의야 어떻든지 간에 자기들이 한 일이, 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일이 다 알고 있죠.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한 일이지만 그들이 내세운 대의는 뭐냐? 이 사람은 신성모독자다. 하나님은 이 사람 때문에 모독을 당하신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들도 나라나의 대의를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듯이. 베드로가 한 말은 뭐냐면, 너희가 대의랍시고 내놓은 그 일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들려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 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보통 이런 말을 하면 자꾸만 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원의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말하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석가모니도 우리를 구원하고, 문선명이도 우리를 구원하고, 김일성이도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싸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거,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일, 참된 진리가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나름의 대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때 참된 대의가 참으로 크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들려주고 싶지가 않아. 왜 안 들려주고 싶겠어요? 왜 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뜻 안에, 주님의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도 못 믿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즐겁습니까? 인생 어쩌다가 내가 믿는 아버지 밑에 태어나가지고 인생 어쩌다가 그냥 교회 다녔을 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내게 즐거움이 됩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진리입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전할 힘을 얻었고 진리에 분명히 설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그것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왜 회심이라는 게 없습니까? 누가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왜 요즘 못 듣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에 굳게 서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진리를 기뻐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었던 진리가 참으로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는 진리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하는 말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참 우리가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묻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 야, 걔 친구 교회 오라 그래라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죠? 가 불교인데요 이래요. 그러니까 오락하지. 그렇잖아. 그 말은 뭐냐? 걔가 안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누가 들어야 합니까? 복음을 누가 들어야 합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얼만큼 사로잡혀 있느냐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거예요. 먼저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느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말이,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오늘 뭐 먹고 싶노 물어보십시오. 창건아 오늘 뭐 먹고 싶노 점심때? 짜장면. 좋았어. 짜장면 먹고 싶어 하죠. 그럼 오늘 점심은 짜장면, 저녁은 피자, 간식으로 라면. 매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먹고 싶어하는 것만 먹는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는 왜 먹기 싫어하는 버섯을 내놓아서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엄마는 왜 먹기 싫은 콩나물을 매번 내놓겠습니까?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즐거운 날은 오겠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했던 것처럼 그들도 즐거워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 전하는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맨 처음에 이 베드로의 선포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증언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우리가 찌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찌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란 뭐냐? 마음이 찔렸다는 게 뭐가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두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수평적인, 즉 이 본문에서 2장의 본문에서 보자면 이런 거죠. 아,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하는 양심의 가책, 마음의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면 그들이 마음이 찔려할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거나 내가 친구한테 잘못했거나 내가 이렇게 산 게 잘못 산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평적인 것은 또한 수직적인 것, 즉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과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가책, 양심의 찔림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거 자체가 잘못된 일이구나. 그런데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는데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신 게 아니라 죽일 자로 여겼구나. 두 가지 방향으로 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마음의 찔림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언변을 가졌느냐, 얼마나 촘촘한 논리력으로 말하느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은 자기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가야 할 바를 보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그분을 내가 죽였구나. 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니 하나님께로 가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까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했는지 다른 복음을 전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야 하는 말은 당신이 나름 대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당신이 참으로 큰 뜻,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 편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오라는 깨달음을 그가 가졌을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은 바르게 전한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과 그분께 대한 그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꿈으로써, 즉 회개를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게 하는 것, 옳은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기 세례란 이미 세례 요한 때부터 요구되는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이때의 세례는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이 세례도 기본적으로 씻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세례에 담긴 깊은 의미는 자기가 이때껏 자기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것을 씻어내고 싶다는 거예요. 회개를 표시하는 것이죠. 이게 쉽겠습니까?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나는 그나마 제대로 살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불만을 많이 토할 수 있죠. 또는 엄마의 인생을 답답하게 여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엄마나 아빠는 나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누가 저한테 15년 개척해가지고 15년 동안 뭐 했냐고 물으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나름 그래도 할 만큼 했다고 나도 말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야 네가 해봐라 나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가 필요합니다. 그거 아니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라는 건 뭐냐? 야 너 그렇게 산 거 다 씻어낼 거야. 너 그렇게 산 거 다 헛된 거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분 좋은 소리입니까?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각각 받으라고 했으니까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요 굴욕적인 일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살던 생활이 부정하니까 씻어내고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에게 이 지금 베드로의 요구는 대단히 굴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거부했던 바로 그 인물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굴욕에 복종함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했다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명하고도 공개적인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비록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요구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들은 명백하게 믿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4절에는 믿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 회개와 믿음은 동반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예수님의 주장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교리에 동의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며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어느 신학자가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베드로는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곧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누가는 이렇게 끝내는데 그것이 끝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선포는 36절까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41절에 보면 3천이나 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개개인이 각각이 어떤 신앙의 내용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이 혼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어떤 내용을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도의 무리에 더하여진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항상 개인의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도, 믿는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42절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 우리가 요청하는 구원이라기보다는 실제 하는 어떤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만 하나만 해도 보십시오. 천국이 뭐냐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죽는 거, 안 아픈 거, 헤어지지 않는 거, 슬픈 거, 없는 거 자기 욕망을 다 거기다가 반영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자살 테러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꼬드길 때 야, 네가 여기서 이 일을 해주면 천국에 가서 수십 명의 미녀들이 너를 애워싸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만들어낸 어떤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있는 것, 그 무엇이에요?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전한 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건들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즉, 복음의 사건들이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귀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또한 복음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 복음의 증인들은 이 사도행전에서는 둘로 나타나는데, 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의 최소 숫자이죠. 둘 이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둘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증인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둘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즉,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높이 올리심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요엘서와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그것에 근거하여 말하죠. 그것을 구약을 증인 삼아서 주장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목격한 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필수적인 것이었죠. 1장에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기, 높이 올리심의 증인은 성경일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바로 여기 우리 그의 나라 교회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경험한,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의 증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여기 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교회의 생활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증언이 없으면 복음의 증인의 숫자는 모자란 거나 마찬가지예요. 현재 한국에서 부족한 게 뭐냐? 성경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경의 해석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족한 것은 사도 베드로와 같은 교회, 성경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살아내는 교회의 부족입니다. 회심이 왜 없습니까? 그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자랑삼아 말씀드렸죠.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자기 회심했다고 전화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다녔던 권성환이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회심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회심하면서 생각나는 첫 번째 그의 나라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은 한 거 없잖아요. 저도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성환이는 회심하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났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잘 사신 겁니다. 복음을 따라 사신 겁니다. 비록 우리의 모양은 몇 명 되지 않고 우리는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심지어 엘리베이터 있는 장소조차도 잘 구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아가면서 나누는 대화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을 회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더욱더 우리에게 더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각에게 펼쳐져야 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픈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뜻이 어떠하든지 순종하는 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간다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 같은 교회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발로 하나님의 눈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 얼마나 사모할 만한 일입니까? 복음의 분명한 증인은 성경입니다. 덧붙여 우리 자신이 복음의 분명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약속들을 붙잡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받으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더 착한 사람,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복음을 믿으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가 전하고 또한 그 베드로의 전한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우리가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